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하며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드온이 큰 게 아니라 기드온을 보낸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되고 어떤 큰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을 살펴보면 이 기드온은 큰 용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셨느냐?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제단을 쌓아 거기에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은 반드시 우상 제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의함과 악함의 가장 뿌리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신 왕정 시대를 보면 결국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느냐 악한 왕이었느냐는 뭐로 구분되어져요? 그가 우상을 제거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이것이 그들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개혁, 신앙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출발점은 우리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의 주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이 두 개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미디안을 통해 7년간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그들의 그 미디안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먼저 그들의 그 뿌리 깊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을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야 한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겸하여 섬기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꾸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더 신봉하고 더 섬기는 것들, 이걸 타파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원한다면 여러분 내면의 뿌리 깊은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찍어버려야 돼요.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그러므로 이 돈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죠. 돈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고, 돈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고 하셨다. 이걸 아는 게 묵상이 아니라, 그래서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에 게으르면 안 돼요.
몸만 부지런하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부지런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적용해야 돼요.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거하고 정말 참된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도 않고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기드온이 이 명령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27절에 보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긴 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가 우리에게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는 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두렵고 그래서 몰래 밤에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행하려고 종 10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 집에 종도 있었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드온의 집안이 그렇게 또 작은 집안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행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나 사람은 무섭고 그러니 밤에 속전속결로 이 일을 행하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구나를 깨닫고 그들도 회개하고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갖다 버리고 찍어버리고 불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29절에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캐물은 뒤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는 것을 알고 30절에 뭐라 그래요?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죠. 기드온 아버지에게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바알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지금 기드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이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상 숭배자들을 징벌하고 벌하고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상을 회파한, 제거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이들이 달려들고 있지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 요아스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자기도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두는 자였는데 이제 기드온이 하는 이 일들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죠. 그래서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왜 바알을 위해 다투고 너희가 어떻게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니 바알을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자기가 되겠다는 거죠. 바알을 위해 나서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신인데 자기의 제단을 파괴했다면 그를 가만히 놔두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제단을 헌 자를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러니 이건 뭐예요? 가만히 놔둔다면 바알은 신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바알이 정말 참 신이면 그를 위해 다툰 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하느냐. 그러니 바알이 하지 못한다면 바알은 신이 아니고, 그가 한다면 바알은 신인 거니까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날에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룻바알은 바알과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과 논쟁하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지요. 미디안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바알과 싸우는 자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정말 우상을 제거해야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워 이겨서 큰 용사가 아니라 바알과 싸워 이겨야 큰 용사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뭐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과 싸우고 멸해야 주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때의 33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되어져요. 우상을 멸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올라오죠. 얼마나 또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때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족속이에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이 므낫세 안에 또 여러 족속으로 나뉘잖아요. 그 중에 한 족속이 아비에셀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었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알이 기드온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비에셀 사람들도 기드온을 따르는 거예요. 이 아비에셀 사람들은 아까 그 성읍 사람들이고 원래는 죽이려고 들었던 자였죠. 기드온을. 그런데 이제는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게 되고 또 이어서 기드온이 사자들을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므낫세는 기드온이 속한 지파죠. 그런데 이제 이 지파 사람들도 나와요. 그러니 이 성읍 사람들 가운데 아비에셀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므낫세 사람들이죠. 원래는 기드온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바알이 죽은 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기드온을 따라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고 또 사자들을 보니까 이들이 앞서서 이제 기드온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도 사자들을 보내니까 이들도 이제 기드온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군대가 조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므낫세 지파, 아셀, 스불론, 납달리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 자기들을 강력하게 압제했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이 연합군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얼마냐면 약 32,000명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이들이 이제 전쟁을 나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할 때 먼저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죠. 그러니까 아마 32,00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많은 수가 모였죠. 사실 앞서서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모였던 인원이 얼마였어요? 그때가 10,000명이었죠.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기서 32,000명이 모였어요. 그 3배 이상이 모였죠.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더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바락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칠 때는 10,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몰려든 사람은 32,000명이에요. 3배 수죠.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될 텐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36절에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미 말씀하신 같이.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구원하시려거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미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가 급히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미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던 것이 있었고, 또 지금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헐어도 그 우상이 그를 해하지 못하고 여룻바알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나팔을 불 때 이렇게 32,000명이 많은 군대가 그에게 몰려드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작마당에 양털을 둘 테니까 만약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은 마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내가 분명히 알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대로 되게 하시죠. 그에게 표징을 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릇에 물이 가득할 정도로 양털이 적셔졌어요. 그럼 나가면 되는데 또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사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양털만 젓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양털은 습기를 잘 머금어요. 그러니까 양털만 젓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좀 가능한 일이었는데 싶은 거예요.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싶으니까 자연적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젓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뭐예요? 시험하고 있죠. 양털로 시험하게 하사. 이게 정말 교만한 일이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 큰 용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지요. 믿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답이잖아요.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죠.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셨을까? 큰 용사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물론 그가 작을 수 있고 처음에는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이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죠. 바알을 헐고 아세라를 찍으라 그러면 담대히 나가서 헐고 찍어야죠. 사람들 두렵다고 10명 밤에 몰래 데려가서 속전속결로 그걸 해치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고 또 여기서 또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셨느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근데 저는 묵상하며 뭘 깨달았냐면 비록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려워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며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두려워도 했어요. 담대하지는 못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천지 없어도 결국에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순종치 않는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믿음 있어 보이고 다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뭔가 열정적이고 막 믿음 있어 보이고 막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는 빠져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믿음의 열정이 있고 정말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외면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에 놓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좋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많이 떠드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앞장서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인가? 이게 중요하지. 우리 속담에도 빈 깡통이 요란해요. 빈 수레가 요란해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빈 깡통과 빈 수레인 경우가 허다해요.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허는 자는 내 안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었기에 요란하지 않죠.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 자라는 걸 깨달으니까 묵묵히 회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있어 보이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허는 자가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세요.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익과 욕심의 문제들이 결부되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들 앞장서다가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고 뒤로 빠져버리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큰 용사인 줄 알았으나 정말 졸장부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염려 때문에 떠나는 자가 너무 많아요. 믿음 좋은 척하며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도 있었죠. 꽤 있어 보였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철저히 지키고 열심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아주 영적인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이것을 다 지키었사온데 말하죠. 다 지키었다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마디의 말에 그는 무너져 버리죠.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버리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아요.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부자가 된 것 같고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다 했죠. 어려서부터 정말 지키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신 것 같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며 떠나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자가 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늘 싸우죠.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뭐가 돼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양보하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세요. 왜 기도원이 큰 용사인가? 이렇게 믿음 없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분내야 할 때 순종하며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그게 오늘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정말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큰 용사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숨겨두고 믿음 있는 척 살아가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감정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여도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낮아지고 죽어지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